베드로가 초대교회에서 가장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 중에 하나죠. 그래서 예루살렘 중심은 베드로, 이방인 중심은 이렇게 이방인 선교는 바울, 그렇게 양대 산맥이었죠. 물론 나중에 야고보의 지도력이 베드로보다 더 강해지긴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야고보의 눈치를 좀 보게 되는 거죠. 아무튼 그렇지만 이 초대교회에서 이 베드로의 영향력은 아주 이렇게 강했죠. 그래서 우리가 영향력 있는 삶을 계속 돌아보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준비하셨는가, 우리가 이걸 한번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참 누리고자 합니다. 주님이시라, 주님인 걸 알아챘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기쁜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참 기쁩니다. 우리도 이제 지금은 우리가 영으로 주님을 경험하지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자고 있던 성도들은 다 일어나죠. 그리고 재림하실 때 살아있던 성도들도 모두 다 새로운 육체를 입고 공중에 끌어올려 가서 주님을 공중에서 배웁는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을 했죠.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여들이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나팔 불 때 생명책에 나의 이름이 있고 주님의 얼굴을 배울 때 우리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너무나 기뻐서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얼굴을 고대하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우시다고 해서 주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시다, 주님 배울 날이 멀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정말 사시면 주님께서 힘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아주 주님이시다 기뻤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생각보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급해가지고 배에 타고 있었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해안가에 서 있는데 그렇게 빨리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냥 물에 빠져버립니다. 근데 배 타고 오는 게 사실 더 빠른데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급해가지고 그만큼 그래서 베드로를 좋아하신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주님 만나는 게 참 즐거워가지고 막 그냥 급해가지고 참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르르네 바다로 뛰어내리려다. 근데 뭐 배 타고 와도 되는데, 그렇죠? 예. 이런 정신 우리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요한은 상당히 그 예민하고 이렇게 잘 어떤 센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이 알아봤어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알아봤어요. 왜 그랬냐면 과거의 어떤 그런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한두 번 만났어요. 이게 세 번째 만남인데 한두 번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 실감이 안 났는지 그냥 옛날에 하던 일을 낙심을 뭐 얼마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한두 번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옛날 일로 하라고 고기나 잡자, 무슨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냐 그렇게 가고 있는데 아무리 고기를 잡아도 그물을 던져도 밤새 노력해도 고기를 한 마리로 못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만남 없이 예수님 밖에서 뭘 고기를 잡으려고 하면 잘 안 되죠. 예수님 안에 있어야 열매를 맺잖아요. 근데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렇게 던지니까 물고기가 많이 잡아서 그물을 들 수 없었다. 이게 어디에 나오나요? 누가복음에 나오잖아요. 이게 또 거의 똑같은 장면이. 밤새 수고했지만 그렇게 깊은 데로 가서 뭐 이렇게 던져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죠. 주님, 우리가 밤새 수고해서 잡히지 않았지만 제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렇게 던집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물고기가 많이 잡혀가지고 그물이 찢어졌잖아요. 그거를 누가 그걸 기억했나요? 요한이 그걸 기억했어요. 그리고
저분은 주님이시다 그런 거죠. 그렇게 그러면서 이제 기억하니까 베드로가 막 기뻐서 그렇게 갔는데 주님께서 이제 주님을 이제 육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그러니까 뭔가 머뭇거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고기를 세고 있잖아요.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그래서 153마리다. 153이 무슨 뭘 상징하는지 엄청나게 많은 얘기가 있는데 결론은 모른다 이겁니다. 성경은 안 알려주는 건 인간이 알 수가 없어요. 이거 모르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학설만 있을 뿐. 그러나 아무튼 이 150,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가 참 반가워서 막 갔지만 한편에는 불편한 마음도 좀 있었죠. 본인이 3번 예수님을 배반했으니까. 그러니까 조금 서먹하니까 물고기를 좀 세고 있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어떤 분은 얘기도 하는데 그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찌됐든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반가워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동시에 좀 예수님과 좀 서먹서먹하고 그렇게 좀 어려운 마음이 있었던 거죠. 우리 주님께서 이제 잡히시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게 뭡니까? 나는 다르다 이거예요. 나는 다르다. 나는 저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다르긴 뭐가 달라요? 다 똑같은 죄인이죠. 그거 가르쳐 주려고 예수님이 그러신 거죠. 나는 다릅니다. 이게 뭡니까? 베드로는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해석했습니다. 우리가 영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해석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뭘 잘 해석해야 되죠? 고난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또 뭘 잘 해석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을 잘 해석해야 돼요. 편견과 선입견, 그렇죠? 거기에 선입관인가요? 선입견인가요? 거기에 사로잡히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을 잘 해석하고 타인을 잘 해석하고 이제 누구를요? 자기 자신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영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서 자기를 해석하는 거죠. 왜 그렇게 비교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해석했을까요? 제자들의 분위기가 있었어요. 제자들은 주님을 메시아로 믿긴 믿었으면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한 그런 고난받는 메시아로 믿지는 않았습니다. 성령 받기 전까지는 그랬어요. 어떤 메시아로요? 정치적인 메시아로 믿었어요.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그래서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렇게 구원하는 그런 메시아. 그래서 메시아가 이제 로마를 다 쫓아내고 이스라엘을 정말 회복시켜서 여호와의 메시아의 왕국을 딱 세우면 그때 우리들은 벼슬을 좀 해야겠다.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 네가 더 크냐, 내가 더 크냐 그런 논쟁을 벌이잖아요. 그런 복음서에 보면 그거는 이게 정치적인 의미가 많아요. 내가 국무총리 해야지 너는 장관밖에 안 돼. 뭐 이런 싸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그 청탁이 들어옵니다. 뇌물 청탁. 그래서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그러니까 이 사도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그렇게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 청탁이 들어오잖아요. 그럴 정도의 분위기였는데 그런 분위기에서 베드로는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자기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 나는 달라. 나는 저들과 달라. 저들을 막 비교하면서 가장 강력한 자부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7절 보면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우리 목숨이 아니죠. 저 사람들은 목숨을 안 버려도 나는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나는 저 사람과 달라. 난 뭘 해도 저 사람보단 잘할 수 있어. 내가 하면 달라. 뭐 이런 거잖아요.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래서
대제사장이 종을 쳐서 귀를 베어버린다. 이거 뭡니까? 저는 다른 제자와 다릅니다. 저는 주님이 잡혀가는 이 순간에도 주님께 이렇게 충성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칼 치워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여전히 메시아의 왕국을 인류의 죄를 구원하는 영적인 걸로 해석하지 않고 어떤 군사적인 걸로 계속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칼을 치워라.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그러나 아무튼 그렇게 충성심을 보일 정도로 나는 다른 사람과 다릅니다라고 이렇게 비교를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어필하고 자기 자신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비교라고 하는 것은 참 강력합니다. 여러분 비교를 통해서 표현하면은 더 큰 행복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큰 패배감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패배감을 안기기 위해서는 너는 못났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너는 누구보다 못났어 그러면 더 그 패배감이 강력해지는 거죠. 이게 비교가 참 비교라고 하는 표현법이 이렇게 좀 강력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동창회에 나갔는데 이제 어떤 분이 와가지고 야 너는 참 차가 작은 차 타고 다니는구나. 그러니까 동창회에 나와서 이렇게 해서 막 열받아서 들어오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말을 하더라도 오래간만에 만난 내 친구한테 야 너는 참 작은 차를 타고 다니구나 이렇게 이제 좀 말하면서 자기는 큰 차 타고 다닌다는 거죠. 결국 그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마음이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표현해도 어떻게 됩니까? 기분이 안 좋은데 비교의 표현법을 쓰면은 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법 씁니다. 너 참 작은 차를 타고 다닌다. 쟤는 너보다 더 큰 차를 타고 다니는데, 쟤는 학교 다닐 때 너보다 공부도 못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비교의 표현법을 쓰면 더 큰 패배감을 안겨주는 거잖아요. 비교란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고등학생 시절에 뭐 이렇게 그때 당시에 중고등부 뭐 임원을 하면서 무슨 행사를 하고 막 그랬을 때 이렇게 뭐 이렇게 서로 쪽지를 써주는 뭐 그런 행사 뭐 그런 게 있었던 거 어렴풋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그 후배들 중에 그 여학생 후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A, B, C, D 이렇게 있었습니다. 네 명이 있었는데 그분께 쪽지로 너는 예쁘다 이렇게 써주려다가 A한테 이렇게 썼습니다. 너는 B보다 예쁘다. 근데 그 쪽지를 딱 받으니까 너는 예쁘다라고 표현한 것보다 더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B한테는 너는 C보다 예쁘다. 그래서 C한테는 너는 D보다 예쁘다. D한테는 너는 A보다 예쁘다. 이렇게 써졌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쪽지를 딱 볼 때 이렇게 기분이 좋은지 기뻐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자기들끼리 서로 맞춰봤나 봐. 그러면 A는 B보다 예쁘고 B는 C보다 예쁘고 결국 다 예쁘네 뭐 그러면서 A 김새다 막 그러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어릴 때지만 야 이게 비교라고 하는 표현법은 그런 거구나. 그래서 사탄이 가장 잘 이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들과 나를 비교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게 강력한 방법이기 때문에 비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기 의의를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내가 비교적인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내가 하면 저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다. 그래서 은근히 당신은 몇 평에 아이고 당신은 몇 평에 사니까 그렇겠네요 하면서 나는 몇 평에 사는데 뭐 이런 식으로. 그게 다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표현 방식이에요. 그거 없애야 돼요. 그래야 복음에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자기 의에 빠져 있는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먼저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라고 하면서 실패했습니다. 세 번째 맹세할 때는 저주까지 했어요. 자, 먼저 말씀을 떠오르게 하신 거죠.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는데 저 다시 한번 요 마태복음 26장 7절 이제 마태복음 26장 75절 보면은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그러니까 예언을 먼저 하셨기 때문에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먼저 회복시켜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닭을 울게 하셔서 경고를 또 주시는 거죠. 근데 닭을 몇 번 웁니까? 마가복음에는 닭이 2번 운다. 그러니까 이게 세 번 배신하는 도중에 닭이 한 번 울었을 거 아니에요. 마가복음에 보면 닭이 2번 운다고 표현됐으니까 3번 배신하기 그 중간쯤에 닭이 한 번 울었으면 그때라도 정신을 차렸으면 되잖아요. 근데 한번 이렇게 막 두려움이 들어오고 하니까 막 부인하는 거잖아요. 한 번 닭이 울어도 정신을 못 차렸는데 닭이 2번 우니까 이제 더 정신을 차리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아주 최선을 다하십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뿐이 아니라 누가복음에는 이러한 표현이 나와 있어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막 그 재판 당하시면서도 닭이 딱 2번 오니까 그때 누굴 쳐다보고 베드로를 탁 쳐다본 거예요. 눈까지 마주쳐 주셨어요. 이건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것들을 다 경험하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회개를 하게 되는. 근데 그것만으로도 모자랐어요. 베드로를 온전히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 좀 쭈뼛쭈뼛하고 있는 그런 베드로에게 밥 먹자 초청을 하는 거죠. 이 초청에 응하는 사람은 회복될 것이요, 이 초청을 거부한 사람은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유대인들은 밥 먹는 거를 예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밥 먹는 게 예배입니다.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이 성찬도 예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왜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들과 밥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못 먹게 하느냐? 누구하고 같이 밥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과 예배 공동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와서 조반을 먹어라.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함께 예배하자. 그러니까 예배에 초청했는데 그 예배의 초청에 응하면 와서 예배를 통하여 말씀과 기도와 찬양 이런 걸 통하여 회복이 되는데, 그 예배 초청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회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마음이 상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있을수록 예배에 더 와야 되는데 이렇게 거꾸로 해석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마음 상태가 안 좋으니 오히려 예배를 안 드리겠다. 그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내가 마음 상태가 안 좋고 죄가 더 많으니 차라리 예배에 더 오겠다. 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은 말씀드리면 회복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우리가 어차피 완벽주의도 아닌데 내가 마음이 내 나름대로 깨끗하고 그래 와서 예배드린다. 우리가 보기엔 마음이 깨끗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기준을 갖다 대면 어디 깨끗합니까? 자기 기분일 뿐이지. 내가 일주일 죄를 100번 질 거 99번밖에 안 졌다고 그거 한 번 가지고, 그렇죠? 깨끗하다고 나는 마음이 깨끗하니 그때 예배 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마귀가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에 우리가 초청에 이제 응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조반을 먹어라. 그래서 먹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질문을 하는데, 자, 이 질문이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요한복음 21장 15절 이 질문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거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을 이것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이렇게 이것들로 해석하면 하나님을 가장 최고로 사랑하느냐,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최고로 사랑하느냐, 이것도 궁극적인 해석이 맞아요. 그런데 좀 더 직접적으로는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거 비교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너는 이 사람들, 다른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비교의 관점으로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거죠. 베드로가 그렇게 비교의 관점으로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해석했기 때문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이런 겁니다. 너는 아직도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너 자신을 해석하고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너는 아직도 이 비교를 통해 표현되는
자기 의를 아직도 못 버렸느냐 이거죠. 근데 베드로의 대답이 아주 참 너무 좋은 대답이에요. 자, 요한복음 21장 15절 화면 보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기 비교의 표현법이 들어 있습니까?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네가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면 그렇게 질문을 받았으면 이렇게 대답해야죠. 제가 모든 제자들보다는 아니지만 적어도 이 사람보다는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든지 뭔가 비교의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싹 빼놓고 그냥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가 변했어요. 자기는 남들보다 다를 줄 알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배반해도 자기는 배반하지 않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웬걸요? 주님을 저주하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그렇죠? 그것을 통해서 회복되는 거예요. 비교의 늪에서 빠져나온 거죠. 우리가 자기가 비교를 통해서 얼마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의 입술이 고쳐지기를 원합니다. 습관처럼 내가 남들과 비교하려고 하는 어투 그걸 싹 다 고치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저한테도 하는 말이죠. 그렇게 비교의 표현법이 사라지고 자신과 주님과의 관계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네가 드디어 복음의 영향력을 끼칠 복음 전할 준비가 되어 있구나. 이 말씀을 듣고서 그제서야 무엇을 주십니까? 사명을 주는 거예요. 이런 거 없이 자기가 기분 좋다고 사명자 나가고 그건 다 너무나 어떻게 보면 자기 감정일 뿐이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드디어 이 비교의식에서부터 헤어나오자 이렇게 사명을 주고 같은 질문을 3번 반복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네가 3번 배반했으면 내가 3번 너에게 질문하고 너에게 사명을 준다. 네가 얼만큼 많이 네가 배반을 했든지 나는 여전히 너를 나의 복음의 도구로 생각하고 있다. 안심하라 라고 하면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베드로의 반응을 보십시오. 베드로의 반응에는 자기의가 하나도 묻어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비참한 존재입니다. 저는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우리 해석이 돼야 돼요. 나에 대한 해석. 저는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청탁이 들어왔다고 그러잖아요. 청탁이 마태복음 20장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청탁하기 전에 우리 주님은 이런 비유를 하세요. 똑같은 장에서. 그게 포도원 품꾼 비유인데 종일 일한 사람하고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하고 똑같은 한 데나리오를 받는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이거는 천국의 해석은 이 땅의 해석과 다르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천국의 경제 가치관과 이 땅의 경제 가치관은 다르다. 이걸 너희가 좀 알라. 그런 거예요. 이거는 또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여기 종일 수고해서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여나이다. 그들이 막 불평하죠. 그들이 예수님이 계약 조건을 어긴 것도 아닌데, 그렇죠? 그들이 받을 거 받은 건데, 그들은 왜 그럴까요? 비교하기 때문에 이런 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수수께끼와 같은 이 비유는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줍니다. 너는 너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이 세상에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사람이 한 사람도 있을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아니요,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고서 한 데나리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그런 사람은 없다니까요. 그걸 알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왜 자꾸 너희 자신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사람처럼 너희 자신을 해석하느냐 이거죠.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고 그 대기 시간 빼면 일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너 자신을 그렇게 해석해야지 왜 자꾸 너 자신을 나는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하면서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자처럼 해석하느냐.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 마태복음 20장 12절에 나와 있는 포도원 품꾼 비유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봐도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자신을 바꿔라. 그렇죠? 이 1시간밖에 일하지 않고 한 데나리온을 받은 사람들은 그 주인에게 어떤 마음을 품을까요? 아,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저에게 저는 아무 일도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셨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품지 않겠습니까? 그러라는 거예요. 그러라는.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우리 공로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비유는 그만큼 우리 자신이 나 자신을 어떻게 해석한다? 1시간밖에 일하지 않고 한 데나리온을 받는 사람처럼 해석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은 다 죄성이 있어서 자기 자신을 종일 수고하여서 더위를 견딘 자처럼 해석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그 꽝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해석을 바꾸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좀 한다? 아닙니다. 다 바꾸라는 거예요. 그건 자기 의일 뿐입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나는 열심히 있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이런 거 내가 자랑할 거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 이유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나의 노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누구로부터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이 시간 내 자신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나는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져요.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계신 모든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고 정말 몇십 년 이상 50년 이상 신앙생활 하시고 그러셨잖아요. 그럼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누가 그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무슨 신비스러운 느낌이 와가지고 내 몸이 기도하는데 떨리고 그래서 주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악한 영이 들 때도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방언 받았다? 아닙니다. 악한 영의 역사로 방언이 나올 수도 있어요. 내가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이 의식이 있는 겁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그 의식이 강하든 약하든 차이는 있지만 아무튼 내 안에 그게 있으니까 나는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그 의식이 있으십니까? 할렐루야, 구원받으셨습니다. 정말 공중에서 주님을 배우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아무런 노력도 하지 말고 아무런 의욕도 가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봤자 주님의 기준에 못 미치기 때문에 겸손하라 그런 뜻이 아무것도 노력하지 말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빌립보서 4장 13절 올 한 해 우리의 표어죠. 우리 화면 보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딱 요약을 하면은 나 자신을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해석할 수가 있는가? 나 자신에 대한 올바른 해석 세 가지로 딱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만. 자, 첫째, 주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둘째, 그러나 주님이 허락하시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더 이상 자기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나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죠. 주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 비교하지 않습니다. 이 세 문장을 한번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우리 좀 선서하는 식으로 주님 앞에서 결단하는 식으로 한번 주님 앞에서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는 마음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고 돌아보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 안에 자기 의의가 불쑥불쑥 솟아오릅니다. 남들을 깎아내리면서 기뻐합니다. 행복감을 누립니다. 남들보다 낫다고 생각하면서 그런 행복감과 그런 것들을 즐겼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안에 있는 자기 의의를 씻어 주옵소서. 이제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집중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전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